인생의 참된 마무리. 여러분의 인생의 마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는 마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변해도 절대 안 변하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 여러분이 오늘 이 정확한 복음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 붙잡는다는 말은 뭐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는 정확한 복음 붙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단은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시대가 변하지만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생활 방식이 우리 후대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인생의 참된 마무리를 할 때 우리가 반드시 후대에게 남겨줘야 될 게 뭐냐? 정확한 복음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 전체가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 참된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참된 마무리를 할 때 후대에게 뭘 남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이어야 참된 마무리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 그리고 기도의 비밀,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남긴다면 여러분 인생은 참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참된 마무리를 두고 좀 생각해 봐야 될 걸 서론에 조금 적었어요. 자,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만나고 그 재앙을 그치는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이 재앙에서 자유해야 되고 이 재앙을 그치게 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범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단의 시험을 받아요. 뭐가 사단의 시험이냐면 오늘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인구 조사.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사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시려고 다윗에게 실수하게 만들었냐, 그런 말이 아니고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역대상 21장 1절을 한번 가봅니다. 역대상 21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다윗에게 어떤 이상한 일을 시키게 하신 것이 아니라 24장 여러분들이 21장 역대상 21장 1절을 읽어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결국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거는 사탄의 시험이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무엘하 24장으로 돌아오면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계획을 가지고 다윗의 인구 조사를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다윗을 시험하는 걸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인구 조사, 이 인구 조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먼저는 이제 여기 보면 격동시키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감동시키사라는 단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는 감동시키사라는 단어도 있는데 격동시키사, 감동시키사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야세트라는 단어인데 이 야세트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 슈트의 사역형이에요. 그러면 슈트는 무슨 뜻이냐? 찌르다, 충동시키다라는 거죠. 다윗이 충동적으로 사단의 시험에 걸려들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게 충동이 일어났는데 무슨 충동이 일어났냐면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인구조사. 근데 이 충동적으로 인구조사를 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인구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그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어떤 인구조사를 했냐면 그냥 인구조사가 아니고 여자 몇 명, 남자 몇 명이 아니라 뒤에 보면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칼을 빼들 수 있는 군사, 칼을 빼들 수 있는 즉시 칼을 빼들 수 있는 군사에 대한 숫자가 나와요.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다 합쳐서 한 130만 명. 그러니까 역대상에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21장 5절에 보면 한 150만 명이 나와요. 우리나라 지금 현역 군인이 59만 명입니다. 59만 명. 전 세계에서 현역 군인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 뭐 요즘은 이 군인 숫자가 많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라 엄청난 어떤 무기들이 있으면 강한 군대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숫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인구였냐면 600만 명 중에 약 150만 명이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강국을 이룬 거죠. 그런데 왜 다윗이 인구조사 남자 여자로 조사하지 않고 군인으로 조사했을까요? 사단의 시험은 여러분이 평상시 무엇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시험합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은 평상시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는 않았을까? 그 염려함으로 자기가 대신 늘 예배를 드려요. 이게 욥의 평상시 행동이었어요. 여러분이 평상시 무엇을 하느냐가 사단의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평상시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전쟁하는 삶을 살았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사자와 싸웠죠. 곰하고 싸웠죠. 그죠? 골리앗하고 싸웠죠. 늘 전쟁이에요. 다윗의 아내는요, 자기도 모르는 욕망이 있어요. 뭐 주석가들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전쟁의 욕망. 무엇을 평상시에 하느냐가 우리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고스톱을 늘 하는 사람은 고스톱을 손에 잡아야 혈관에 혈액순환이 된대요. 그 말은 뭡니까? 그걸 평상시에 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무엇을 하면서 여러분 존재를 느꼈느냐가 사단의 시험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여러분에게 욕망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잖아요. 사람들은 뭐 회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회를 먹으면 마지막에 뭘 먹어야 됩니까? 매운탕을 먹어야 돼요. 삼겹살을 먹으면 사이다를 마셔야 돼요. 에? 우리 사도하라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 늘 삼겹살을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삼겹살을 먹어요. 삼겹살 먹고 제가 잘 구워서 먹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에 여기 사이다 하나 주세요. 그러면은 얼굴이 확 돌아요. 그리고 사이다 따라주고 한 잔을 탁 사이다를 먹는 순간 이야 그럽니다. 왜? 시스템이라. 이야, 삼겹살 뒤에는 사이다를 먹어야 돼.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뭔가 평상시에 하는 그것이 욕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 속이 시원해. 그걸 해야 뭔가 한 것 같아.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기도하러 가면 쫙 해가지고 막 한번 하고 와야 시원하잖아요. 그게 신비주의로 가는 거였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다윗은 매일 전쟁하며 살았어요. 이 안에 전쟁의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년에 자기의 힘과 자기 나라의 위세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위세가 어떤 위세입니까? 전쟁할 수 있는 군인의 숫자. 그걸 조사시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여러분 오늘 완전히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무엇에 집중했느냐가 욕망이 된다라는 게 뭡니까? 그게 지금 사단의 12가지 틀로 이 틀로 뭐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왕이었지만 다윗도 결국에는 사단의 12가지 틀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시험을 여러분들이 차단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시원하지 않는 뭔가 이걸 한다면 이걸 해야 돼라는 그 어떤 나의 각인뿔이 체질, 그걸 여러분 분별해내고 다스릴 수 있다면 굉장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숨어서 이상한 짓 하고 있거든요. 왜 하는 줄 압니까? 이것 때문에요. 그죠? 사단의 시험은 그냥 오지 않아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 사람이 이 시험 당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한번 경험한 것에 항상 추억하고 있고 거기에 끌려가 다니거든요. 뭔가 어떤 대단한 경험을 하면요, 그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맛있는 집을 한번 제대로 갔다 와도요, 각인되어 있잖아요. 어느 날 문득 생각나잖아요. 여러분이요, 욕망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전쟁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면 전쟁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안에 늘 그걸 해야 시원한다면 그건 욕망에 잡히는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메시지 듣는 분들은 아주 정말 이제 인생의 진짜 참된 마무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후대에게 남겨야 되는 게 참된 마무리인데, 이걸 남기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사단이 뭘 가지고 시험 거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이걸 하고자 함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면 나의 욕망이냐. 그렇죠? 이걸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을 함에 있어서도요, 사람들이요, 운동을 할 때도 중독에 걸리거든요. 왜 중독 걸린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이에요. 그걸 해야 뭔가 자기가 체험을 하니까, 뭔가 경험을 하니까. 그 사람들 맞는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맞는 말. 왜 그러냐면 그걸 말해야 내가 느껴지는 거라. 그걸 말해야 내가 느껴지니까 그걸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욕망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이 사람의 가정 배경, 이 사람의 부모,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 그걸 다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럼 나오거든. 그럼 결국에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아니면 여기에 지금 걸려서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달란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교회에 쓰임 받는 게 달란트예요.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게 달란트지, 그죠? 그게 달란트잖아요. 그건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의 이 마음의 상태가 자신의 욕망에 끌려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사실은 속은 것을 허락하시고, 다윗이 속은 것 때문에 누가 죽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요. 그것도 전염병으로,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렇죠? 왜 이스라엘이 그러면 그런 재앙을 당해야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에 만약에 속으면 우리 후대가 이스라엘처럼 재앙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세바의 반란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다윗 왕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는데 가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을 향하여 징계하시는 시간표가 이 시간표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걸 기억하고 계시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지막에 그 자기 속에 있었던 어떤 과시욕, 어떤 전쟁 욕구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치유하시지만 이스라엘 향해서도 메시지를 주고 치유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제가 요즘 사무엘상은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사무엘하는 우리 교회 강단을 섬기면서 이렇게 좀 깊이 묵상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묵상하는데요, 사무엘하에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하가 사실은 역대상하 메시지 있으니까 사람들이 역대상하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무엘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접하기는 했지만, 이번에 저는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다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참된 마무리가 뭡니까? 오직이에요. 후대에게 오직을 남기는 거죠. 이거 오직을 남기는 게, 여기에 대한 오직을 남기는 게, 이걸 남기는 게 오직이에요. 다른 거 필요 없는 정확한 복음이 후대에게 남아야죠. 그렇잖아요. 우리 이옥화 장로님이 지금 주한이 군대 보내셨는데 울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안 갔어요? 다음 주에 가요? 우실지 모르겠는데, 그죠? 우실지 모르겠는데 주한이에게 남겨야 될 게 뭐예요? 우리 주한이를 두고 우리 이옥화 장로님의 참된 마무리가 뭐겠습니까? 오직을 남겨야죠. 그럼 오직이 뭐가 오직입니까? 정확한 복음. 주한이에게 다른 것이 필요 없어. 복음이면 돼. 이걸 남겨야죠. 기도의 비밀, 옛날 우리가 했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24로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남기는 게 오직이죠. 바깥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 중심으로 남겨야 돼요.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 학위를 따면 뭐해? 교회 중심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맡은 거나 똑바로 해. 뭘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바꾸고 뭔가 새로운 걸 맡은 거나 똑바로 해. 맡은 것도 똑바로 못하면서 그냥 말을 오직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한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로 하나님 주셨다라는 걸 알고 최선을 다해서 오직으로 섬겨야죠. 우리는 이걸 남겨야 참된 마무리입니다. 인생의 참된 마무리가 뭡니까? 오직을 남겨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사단의 시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평생 하는 일에 사람들은 영향받아요. 평생 자기가 하는 생각, 자기가 평생 하는 일, 그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뭐가 영향 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영향 준다라는 거잖아요. 형사는 늘 의심병이 있어요. 의심병. 그잖아요. 형사는 늘 의심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움의 끝이 뭐냐? 내가 해왔던 일들에 영향받지 않는 게 싸움의 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영향받지 않는 게 싸움의 끝이에요. 오늘 메시지 여러분 잘 붙잡고, 이걸 딱 붙잡고 뭐 하셔야 되냐? 집중의 끈, 집중의 줄, 집중의 상태, 이거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걸 알면 집중의 줄을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전도와 선교를 향한 집중의 줄을 놓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다윗의 피 흘림의 제사, 이걸 통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을 멈추셔요. 피 흘림의 제사라는 건 뭡니까? 완전 언약을 붙잡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언약을 붙잡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언약을 붙잡고 예배해야 됩니다. 피제사라는 언약은 완전히 구원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드린 겁니다. 피 흘림의 제사로 말미암아 무엇을 해결받습니까? 죄와 저주와 재앙을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거기 교회 몇 명이야? 이런 거에 굉장히 막 영향을 받거든요. 여러분, 숫자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입니다. 아멘. 그잖아요. 그 교회 몇 명 모여? 요즘 평균 주일 출석이 얼마야? 그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에요. 맞죠? 근데 대부분 교회가 지금 많이 모인다 그러면 막 응답인 것처럼 얘기를 해. 아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응답이지.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응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응답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숫자에 궁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 결론에서 확인하겠지만 별로 경건하지도 않은 요압이었어요. 요압이 다윗에게 이 질책한 건요, 그 자기 수준의 질책이었어요. 자기가 본 그 육신적인 질책이었는데, 그 윤리적인 질책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따가 결론에서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우리가 회복되는 건요, 피 흘림의 제사 아니면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 인생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재앙에서 안전하고, 재앙에서 여러분 재앙이 상관없어지는 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진짜 사모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의 죄와 저주 재앙이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와 재앙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속량하셨잖아요. 완전히 속량하셨어요. 완전히 담당하셨고 완전히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신 겁니다. 그냥 우리는 막 뭐 이렇게 염려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평상시 염려로 산 사람이요, 염려를 해야 살아있는 걸 느낀다니까. 염려를 해야 살아있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려도 욕망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염려도 욕망이에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맨날 계산하면서 산 사람, 계산이 욕망이 돼서 계산을 해야 뭔가 속이 시원하다니까. 복음으로 시원해야지. 말씀으로 시원해야지. 예배로 시원해야지.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평상시 무엇 하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상태고 여러분의 욕망의 끝입니다. 바른 말 해야 시원해. 그 사람 평생 무너집니다. 평생 삶이 무너집니다. 될 수가 없어. 관계가 다 무너졌죠. 전도가 될 수가 없지. 복음을 말해야 살리지. 바른 말로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 흘림의 제사, 이 언약 붙잡은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오늘 다 가슴 속에 담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다예요. 오늘도 이 예배가 답니다. 삶의 속에서 예배가 다예요. 재앙 이걸 막으려면, 우리가 인생의 참된 마음이 앞으로 올 재앙을 막으려면 사단의 시험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피 흘림의 제사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회복을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보니까 왜 하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까? 아니 다른 데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까? 왜 하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가 말이죠. 여러분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요 영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제단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했던 곳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겁니다. 두 번째,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던 곳이 여기예요.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의 성전, 그 말은 뭡니까? 다윗이 모든 헌당 예배까지 준비했던 그 성전 건축의 준비가 이루어졌던 것. 즉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시온입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해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최고 행복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이 정도로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신 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언약 붙잡은 예배를 드렸을 때 사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 붙잡은 예배를 드릴 때 사단은 여러분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24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393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다른 걸로 행복하면 정신병이에요. 하나님 주신 건 아닌 다른 것으로 행복하다. 그게 짐승 수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행복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참 행복이 되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내가 평상시 무엇 하며 살아왔느냐가 영향 주지 않을 정도로 상관없을 정도로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정말로 이걸 누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람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다면 다윗도 인간인지라 자기가 저거 올라올 때는 집중의 줄을 놓치는 거라. 그러니 속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진짜 이 행복 가운데 있으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요압이 뭐라고 했는지 사무엘하 24장 3절을 보세요. 요압은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요압은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요압이 뭐냐고 얘기하냐면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왜 인구조사하냐 이거예요. 요압은 어떤 마음에서 했을까요? 요압은 이걸 했을 시에 뭔가 다른 소리가 나오고 어떤 정치적으로 혼란이 생기고 그 대중적으로 이 국민들에게 원성을 살까봐 염려해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요압의 말에 핵심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잖아요. 이거 완전 메시지예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이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숫자를 세서 기쁨을 취하려고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지금 요압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 응답이요 행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몇 명이야? 요즘은 뭐 한 50명 예배드려. 요즘은 한 100명 예배드려. 요즘은 한 1000명 예배드려. 거기에 막 감동하고 사람이 많이 오고 그런 것에 막 힘내고 힘 빠지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의 의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가요 집중의 줄을 놓치면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속았다 한들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앙 당하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재앙 당하지 않고 오직을 전달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마무리죠.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237 치유 서밋입니다. 그렇죠? 이 237 치유 서밋의 뜰을 준비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예요. 벌써 저희 집은 시작됐어요. 미션홈이. 3제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팀씩 초대해서 밥 먹고 포럼하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접대하는 사람도 접대 받는 사람도 편안하게 기분 좋게 하고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집에 누구 모시기가 막 그랬는데 요즘은 와 집에 와가지고 밥 먹고 포럼하고. 예전에는 누가 온다면 제일 먼저 치웠던 곳이 화장실이었는데 요즘은 화장실을 걱정을 안 해. 이제 실무들 뭐 장로님들 이제 한 가지씩 다 모실 겁니다. 그래서 모셔서 뭐 할 거냐? 포럼하는 거예요. 집이 미션홈이지. 밥 먹으면서 포럼하고.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진짜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뭡니까? 인생의 참된 마무리, 오직으로 남기는 이 일을 같이 집중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이번 주 주일날 메시지. 내 입장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죠? 내 입장에서 벗어나야 돼. 전부 여기 갇혀 있어요. 내 안에서 생각하고 내 안에서 계산하고 내 안에서 정리하고 전부 내 입장이라. 아니니까요. 진짜 소통하게 되면 여러분 진짜 소통을 안 하면 혼자 상상하다가 오해하고 관계 다 틀어집니다. 진짜 소통을 해야 돼요. 그걸 막 소통하려고 막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셔요. 우리가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소통하고 복음을 남기고 인생의 참된 마무리를 모든 모임마다 모든 만남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벗어나세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치에 아무리 맞는 소리를 해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우리는 주로 내 안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갇히고 거기에서 아무리 정리를 많이 해도요. 자기 수준이에요. 그걸 주장한다? 고집이죠. 그걸 안 바꾼다? 아집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 인생 마지막에 혼자가 되는 거죠. 우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늘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우리 인생의 참된 마무리인 오직을 후대에게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또 오늘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단의 시험에 당하지 마시고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고 내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임을 알고
여러분 393을 통해서 24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인생 마지막에 자신이 평상시 해왔던 것에 미혹되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은 이 현장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참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알게 하셨사오니 오직을 후대에게 남기는 우리 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